주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왜 이러한 낭패스러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을까요? 다른 데 가서 구입하든지 해야지 왜 이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왔는가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그래서 잔치집에 환영하러 온 인파들이 흥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될 위기 속에 있는 이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마리아만 아는 절대적인 비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 이야기가 많습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로마 병정에게 가장 보편적인 어떤 소문은 저것이 로마 병정에게 몹쓸지 땅에서 애가 생겼으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쑥덕쑥덕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군대는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정직하잖아요. 알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수태고지가 왔고 어떻게 예수가 잉태되었는지를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유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전하는 행동과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뜻이나 정욕이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 중에서 그 사실을 체험으로 아는 자는 오직 마리아뿐이에요. 하나님과 마리아만 알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낭패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분은 창조주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의 능력들, 창조주로서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하나하나 한마디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살펴서 알았습니다. 모친은 그의 교훈과 인격 그리고 행동 깊은 것을 감화받았고
그리고 그 행동 그와 동행했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이 예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할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것을 예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의 열쇠가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누군지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자신의 태에 잉태되었고 착상되었고 그리고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 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그래 맞지,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손님으로 왔지, 그래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여기서 참석하고 있다가 그냥 가자. 소신을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장을 탁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하인들에게 하달된 명령이 뭐냐?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들이 그대로 하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설득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된 것만 동의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시간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처음 이적,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등단하게 된, 여러분 글 쓰고 나서 이렇게 학회에 등단되면 등단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단하게 된 이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최초의 이적입니다. 모친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에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마침내 그 담아두고 있다가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단할 때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모친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이 인간에게 소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창조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어찌 보면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30년 사시다가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소개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이적이 마리아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건 최초의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자리예요? 잔치 자리예요. 여러분, 잔치 자리 가서 아이고 그러시는 분 없죠? 잔치 자리 가서 어때요? 아이고 잔치 자리 너무 기뻐요. 아이고 그러지 않죠? 잔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기쁜 곳이죠. 음식을 나누죠. 축하의 자리죠. 그리고 그 둘이 하나 된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첫 번째 만남을 뭐예요? 결혼식에서
이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등단한 것이 장소가 장례집이 아니라 어디에?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의성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쁜 나머지 그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헵시바 뷸라라고 합니다. 의성어예요. 아, 너무 기뻐. 와, 헵시바 뷸라.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너무 다 커서 이것이 말로 팍 터져 나온 것이 헵시바 뷸라 의성어입니다.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으로서 등단하고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에게 소개된 이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할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이적을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연 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요? 아니요.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를 내놓으면,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조건이 뭐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항복, 그리고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우리 합당한 믿음만 내놓는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자기 일의 시기가 이를 때까지, 조건이 맞을 때까지 잠잠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종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뭐가 준비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일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었냐?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또한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원한 삶이란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경험할 때 영생이 있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임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볼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종이 준비될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종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순종이에요. 자, 그 시대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고 의지했던 건 마리아밖에 없죠. 마리아의 증거를 받고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종들에게? 자,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마리아에 의해서 준비되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 이제 종이 준비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게스트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 앞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가 됐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산과 강이, 폭풍우가, 그리고 또 비바람이 없을 수 없죠.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업다운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폭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실상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준비예요. 이것이 여러분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님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냥 계세요. 우리 집에 계셔요. 주님은 우리 집에 계셔가지고 내 필요할 때만 오세요. 죄질 때는 좀 가만히 계시고 필요할 때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잔 예수님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원위치 하시고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낼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손님,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이 종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앞에, 영혼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런 종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어요. 그 전까지는 손님이야. 내 때가 아직 안 이뤘어. 근데 종이 준비되니까 바로 일하시죠. 어떻게 해요? 도랑아리 6대다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6절 7절인데 해결의 열쇠를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성적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판단은 영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판단하면 핏대에서 그 말이 됩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 안 되지. 내가 알아. 말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말이 되는 소리만 행동만 하면 상식적인 일밖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일어나요. 교회도 일터도 늘 상식적인 이야기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 하늘의 법칙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자꾸 토를 달아요. 이성적 판단합니다. 속 안에 불신의 견고한진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뭔 얘기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은 절대로 산술적 계산 외에는 안 일어나요. 오늘 시간 모르겠으면 이를 악물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유기도 하는데 다 나을 수 있는데 안 나.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고 저 심형 깊은 곳에 주문을 넣어놨어. 이거는 혈관 질환이요. 이것은 안 돼요. 이건 내력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력이 어디 있고 오래된 게 어디 있고 심혈관 내혈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창조주인데. 여러분, 제한하는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통사고 난 거예요. 나 교통사고 일어난 현장에서 그 깨고 일어난 거 봤어요. 기부수 깨고 일어나. 내과 외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제한한 것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씻어야죠. 6번 씻어도 안 돼요. 몇 번 씻어야 돼요? 7번 풀로 채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요구가 인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독자갈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 100세 넘어서 낳은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 그 이삭을 진짜로 드리라는 게 아니죠. 마음의 중심 본 거죠. 진짜 드리려고 칼을 치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해요. 아브라함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가 이제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옆에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삭을 살려냅니다. 인생 가운데 그와 같아요. 한두 번 여러분들 그런 상식선에 어긋나는 그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주판 계산하지 말고 튕기지 말고 그냥 한 번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믿음이 성장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한 번의 합격을 위해서 오늘 내공을 쌓고 있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는 그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진학을 위해서 12년 동안 내공을 쌓고 또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합격 통지서 한 번 받으려고,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 합격 통지서를 받으려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며 그 한 번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이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식이 되고 분물 터지듯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하신들이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도세통 드는 물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아니 이 석회질이 섞인 물을 왜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내가 종이라도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해요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군소리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한마디 가르쳐 줄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사기는 안 칠 테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종이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한술 더 뜨는, 한 수 더 나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떠다 부었더니 종들 시켜갖고 떠다가 연회대에다 주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대 이 지역의 물은요 석회질이 섞였어요. 먹으면 배탈 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손 씻고 발 씻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그 사람들의 음료는 포도주예요. 목마르면 뭐 먹어요? 물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뭐 먹어요? 포도주 먹어요. 이걸 근거로 또 그래 나도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걸 떠다 주래요. 그러면 만약에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은 그냥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연회당에 떠다 주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떠다 주는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것을 맛본 이 하객들이 칭찬을 합니다. 극찬을 합니다. 처음에 좋은 것 내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나중에 더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오냐. 이야, 굉장하다.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일, 여기 가나 혼인잔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손디고 발딛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비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말씀을 보내시고 모든 위험에게서 건지시며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어떤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병원 가서 고치는 건 뭐하러 기도해요? 그 병원 가요. 그냥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고치는 거죠. 의사 말은 왜 그렇게 잘 들어요? 의사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아이고 죽는데, 그러다 또 오진됐어요. 다시 산대요. 그러면 아이고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주님이, 신유의 주님이 임하면 나을 거다, 그건 압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항해하지 마라, 생명의 위협도 느낀다. 그랬더니 선주가 선장의 말을 들어요. 경험 있는 사람 말을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멜기세덱에 가서 선술집도 있고 좀 이렇게 여관도 있고 편의 시설이 있는 데 가서 겨울을 나자. 왜냐하면 지중해는요 10월부터 3월달까지 항해를 못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래서 다 정박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멈추고 어디서 기다립니다, 봄 될 때까지. 그런데 멜기세덱 섬에 가서 우리 베니스에 가서 이것을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다시 로마로 가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득이한 줄 알고 순풍을 타고 갔어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다 깨지고 재산 다 날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 보름 동안 폭풍우 속에서 헤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 번 열리면 두 번, 세 번 열리는 건 쉬워요. 첫 본물이 어렵지. 왜? 견고한 진으로 닫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이 결박 속에서 나를 풀어주려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왔는데 언제까지 이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려 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아직 내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너네 집에 손님이야. 내가 너의 영혼 가운데 주인이 아니야. 아직 나는 너의 성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어시스트야. 돕는 자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없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네가 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손님일 뿐이며 너를 도와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종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군소리 안 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람아 폭풍우야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저가 누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한즉 명하는 순종하는도다. 저가 누시기에 귀신에게 먼저 떠나가는 거. 어느 시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한다는 종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들, 종이 준비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준비된다고요? 종. 종은 어떤 모습이에요? 군소리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요, 성경을 볼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물권이나 영권이나 다 한결같이.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건축을 하면 건축한 만큼 재정은 뛴다. 여러분,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와 지금 여기에 운영되는 어떤 규모는 10배입니다. 저 밑에 있을 때 10배. 딱 교회 사이즈만큼 재정은 움직여요. 여러분, 재정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11주 분기는 하고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먼저 우선순위를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 원하시고 그리고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곧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성공하는 길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적으로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나는 사람 많아지면 더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들어올 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뒤에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영적 무게감이,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힘과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좀 적어도 그 말은 하지 말아요. 교회가 복되면 목사적으로 하고 하는 거지. 내 뭐 들어서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뭐가 좋기는. 일어난 만큼 늘어난 만큼 이렇게 뭘 줘요? 보너스가 있어? 인원이 늘었으니까 인센티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야 돼. 첫 번째 초대교회에 주신 명령은 성령 받으라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단점이 있는 교회도 있고 약점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허점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관계 속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자, 친밀함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여성 명사 교회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요. 친밀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 세 번째는 종과 상정간의 관계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세 가지 신분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입니다. 그 정도로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왕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원수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종이야, 종. 여러분, 자기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는 건 누구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때는 누구처럼 하라? 종의 신분으로 하라. 우리 종이 아니라 종된 신분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일할 때는. 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무슨 관계? 부부관계. 영적 전쟁을 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관계. 왕으로. 그리고 봉사할 때는 종으로.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아이러니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왕된 종. 예, 왕이면서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종의 신분을 가져. 자, 하나님이 종의 신분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도 종이 돼서 우리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도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네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제사함 받았다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오늘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종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종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종의 모습의 롤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신부를 골드로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 그의 가장 신뢰받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자기는 없어요. 주인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자, 이루어질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넘지 않아요. 나한테 복 줬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누구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인에게 복을 주어서 오늘과 같이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보세요. 24절 26절 27절이네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제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내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나가 드러난 게 아니라 뭐요? 내 주인 나를 보낸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왕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친밀한 하나님과 부부 관계이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종된 신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종이 되어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종이 어떤 신분인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너 고생했구나 이리 와서 주인이 차려준 밥 먹어라 그럴 종은 없다는 얘기예요. 종은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도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띠를 띠고 앉아서 시중을 들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먹든지 말든지, 이거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비천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왕권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함도 가지고 있어요. 일을 할 때만큼은 종된 신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종이 되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왕된 모습을 그리지요.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잡게 하시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종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